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먼저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날마다 깨어 자고 깨어 일어남이 주님의 은혜 속에 되어짐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죄사함, 속죄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송하고 또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높여 경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순간순간마다 또 삶의 현장마다 가는 곳 하는 일 또 만남의 모든 일들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 복된
일들이 일어나며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세계 열방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또 앞에 두고 준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2월의 마지막 제주 주일을 온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달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 동행하시며 능력과 권능의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뇌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천국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인데 1절은 서론, 2절부터 13절은 본론, 14절은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에 이어서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이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소, 살찐 짐승 이제 잡고 모든 거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또 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듣기는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오히려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하러 온 데리러 온 이야기하러 온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임금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원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이제 내거리에 가서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여 오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니 그 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 초청을 거절한 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교만한 태도를 취했던 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진멸하는 자들, 불살라진 동네 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세상적인 틀과 고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언제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 이 겸손과 순종.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늘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임금은 원래 청함받은 자들은 이 잔치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청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길거리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가가지고 이들은 누구인가? 과거에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런 유대인들 너희들 합당치 않다. 이제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멸망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구원의 대상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초청에, 복음의 은혜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오는 모든 자들, 이제 그들이 천국 잔치에, 이 잔치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의 새 이스라엘로 천국 백성이 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어느 누구,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떤 인종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할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복음 듣고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은 누구에게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일,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영혼들, 어느 누구든지 이제 놀랍게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손님이 이제 가득해졌어요. 뭐 북적북적대고 임금이 손님들을 교회 보러 옵니다. 근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비유에서 예복은 천국 백성의 조건 뭐예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고,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청함을 받지만 그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이 영적인 예복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근데 교회 문화에,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가?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그냥 교회 생활에,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음이 아닌 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 2월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3월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사순절 첫째 주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고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이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순종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 이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